우리는 육을 입고 태어났죠. 육을 입고 태어난 우리를 엔나라 그러죠. 엔나. 엔 내가 기대하는 나는 어떤 날까요? 보이는 나. 그렇죠. 보이는 나, 더 나은 육.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단이 세 번 유혹하죠. 떡, 성경 구경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 가지고 유혹해. 전부 다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건가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육을 입고 태어난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갇혀 있었죠. 나에게 내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런 나를 바꿔주셨죠. 회개라는 게 뭐죠? 생각을 바꾸다. 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죠.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대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 나는 이제 당연히 보이지 않는 나죠. 당연히 그런 나는 영원한 나고 엄청난 나죠. 여러 가지로 저번 주에 우리 했던 거 수식어 막 붙이게 했죠. 수식어. 엄청나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된 모습이 나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된 모습이 나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된 나고 또 이걸 달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고 하나님이 새창조한 나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예요. 이런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와닿나요? 이런 이름들이? 여러분의 뭐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모습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들을 게 있는 자, 저번 주에 했잖아요. 이제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내 얘기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들리면 귀가 열린 거고 아니면 아직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래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이따가 나눌 때 좀 하기로 하고 미리 정했다고 했죠. 미리 정했죠.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셨어요. 어떤 날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날.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본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본받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런 말이에요.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이 나오는데 형상은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본체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아들의 본체, 실체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형체, 모양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본체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실체와 똑같은 실체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미리. 처음부터죠. 미리니까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변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마음 오직 한 마음. 나를 자신의 영원한 상속자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적 나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은 그런 나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오직 나를 그런 나로 원하신다. 그런 나로만 만족하시고 탕자비로 자꾸 얘기하지만 누구도 집 떠난 아들을 탕자로 아들로 보진 않죠.
자기 자신도 보지 않고 형도 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보지 않는데 누구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설령 나를 그렇게 안 보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편단심이라고 해요. 일편단심. 우리 조용필 노래 아나요? 일편단심 님들 아시죠? 일편단심. 일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한 조각. 일편. 조각편 이런 뜻이거든요. 단심은 뭘까요? 단심은 일편이 한 조각이죠. 단자는 붉을 단자예요. 붉을 단자. 그러니까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에요. 붉은 마음? 도대체 붉은 마음이 왜 되지? 근데 붉다는 건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붉잖아요, 이렇게. 그걸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심이라는 뜻은요, 한결같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한 조각의 순수한 한결같은 마음이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그래서 정봉주 막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막 일편단심 막 이러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어떤 마음이라고요? 일편단심.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아들로 만들고 상속자로 완성할까?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영적 정체성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딱 이것만 원해. 우리는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편단심이에요. 이것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렇죠? 어리석을 만큼 오로지 나를 자신의 영원한 상속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준비하고 계시죠. 엄청난 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준비하고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 상속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상속자를 얘기해도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고 마음을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믿으면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죠. 당연히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걸 믿으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한 상속자인 나의 완성된 모습이죠. 그렇지.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죠. 그 전까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쭉쭉쭉 해가면 그리스도를 바울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한 것도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는 나를 영광스러운 나로 만들어준, 나를 보여주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거울이고 유일한 빛이죠. 다른 건 없어요. 이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 영광의 소망이 될 정도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좋아하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완성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했죠? 그걸 산소망. 소망 얘기했죠? 산소망. 계속 그 얘기하는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 소망의 책이니까. 소망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니까. 산소망. 그리고 어떤 그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죠?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상속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을 받을 존재들. 엄청난 존재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 칭찬이 뭐예요?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우리가 칭송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 뒤에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죠. 영광이나 영원한 같죠. 영광스럽게 될 거고 또 존귀를 받는다고 그러죠. 존귀하게 되게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 하찮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된지를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와, 우리는 내일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됐다는 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될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게 안 느껴지면 아직 문득병자예요. 이게 안 보이면 소경이에요. 이게 이런 존재가 되지 않나 죽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 베드로는 또 뭐라고 적어주겠죠? 이런 우리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는데 좀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좀 바꿔야 돼요. 너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좀 밋밋하죠.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 환희예요. 환희, 행복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꿔보면 지금 말한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 바울 베드로 얘기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환희로 뛸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환희로 뛸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지로 살고 있는데 왕이 내게 내가 왕자가 없는데 너를 왕자로 삼을게 라고 하면 어떨까요? 딱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환희로 뛸 듯이 기쁩니다 이러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거진데 나를 왕자로 만들어주니 당연히 이런 표현을 쓰겠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환희로 나는 뛸 듯이 기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속자가 된 증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안 일어나면 아직 상속자가 아닌가요? 아직 아닌 거예요. 이런 기쁨이 크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뭉실뭉실 생겨야 상속자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뭐 감각이 없다, 무감각하다 그러면 나는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문둥병자고 하나님 보시기 죽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지, 하나님이 일편단심이라고. 일편단심이니까 그 얘기만 나와요.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미술 관련된 영상 일을 하잖아요. 아침에 눈은 이제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그림 얘기해요. 아, 아빠 어제 그림. 나는 걔 얘기 들으면 지금 천재가 됐을 것 같아. 새로운 걸 발견했대. 맨날 발견해. 근데 뭘 발견하는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나를 만날 때마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무슨 그림이 일편단심이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은 도덕, 윤리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은 뭐예요? 일편단심?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도덕, 윤리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오직 너를 아들로 내 상속자로 만들 거야.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지 않는 데가 있는지. 물론 뒤에 이제 행위적인 게 나오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거지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고.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나를 증거하러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뭐 했죠? 등불 얘기했죠. 등불을 갖고 뭐 하죠? 감추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거죠. 그 감춰지고 숨겨진 게 뭘까요? 바로 아들이죠.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들을 귀 있는 자 얘기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헤아리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헤아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측량하다, 측정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측정하고 측량하는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가치를 뭘로 측정했죠? 뭐 집이 뭐 얼마나 크다, 돈이 많다, 뭐 지식이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가 좋다. 이런 걸로 나의 존재를 측정하고 측량했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측정하고 측량하는 것들이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볼게요. 골로새서 아까 읽었죠? 골로새서 2장 9절 볼게요. 2장 9절 뭐라고 나오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에 10절 자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까지만. 그 안에는 뭐죠?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고, 신성이라는 게 여기에 데오스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는 조금 여기서는 번역이 육체보다 형상이 더 많아요. 아까 우리 그 아들의 형상 얘기했죠? 그 아들의 형상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 모든 영광이 형상으로 거하고, 형상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너희는 누구죠? 나죠, 나. 여기서 너희 안에 누구도 포함되죠? 나예요, 나. 나도 그 안에서는 뭘까요? 그분과 똑같이 충만해졌다. 충만이라는 거 완전해졌다. 그러면 나 또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충만하고 완전한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와 똑같이 뭐 했다고요? 충만해졌고 완전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나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 그냥 주여주여 하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완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약속의 말씀은 예수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이에요. 내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고 내게 약속하죠. 너도 저런 존재가 됐어.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 얘기나 지금 고린도서 2장 얘기나 히브리서 얘기나 똑같죠. 요한 1서 얘기나 다 같다는 게 느껴지죠.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만 딱 걸리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나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그 형상으로 가지신 그리스도처럼 나 또한 뭐예요? 육체를 들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갖고 있지. 그렇죠. 그런 아들이다. 그래도 완성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를 헤아려야 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너희가 측량하는 그 측량대로 측량받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나로 나를 믿을 거냐? 어떤 나로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 이 골로새에서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런 베드로서에 나오고 이런 나를 고백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마지막 열에서 뭐예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뭐예요? 더 하나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중간적으로 왔는데 하나의 결론은 이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내가.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정말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화를 창조는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원숭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프리카에요. 원숭이밖에 안 사는 거예요. 원숭이밖에. 근데 갑자기 그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막 그런데 갑자기요. 사람이 나와. 두 발로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딱 사람이 등장해서 첫 발을 딱 딛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정말 웅장하죠. 두 발로 걷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딱 나타나서 아프리카에 딱 첫 발을 두고 새 인류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새로운 존재의 출현, 새로운 존재의 출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란 건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된 사건이에요. 구원은 뭐 죽어도 저기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나를 고백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알잖아요. 나를 상속자로 아들로 새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분, 자신의 모든 걸 내게 주고 입혀서 나를 최고의 자리로 앉히신 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을 너무나 멋지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다른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목숨을 오늘 가져가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장 불행한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도 알 수 있죠. 또 내가 왜 존재하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 왜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왜 존재하는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당당하다.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 혼자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판결이 보면 이런 게 있죠.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잃어버린 건 뭘 잃어버린 걸까요?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바로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를 잃어버린 거죠. 뭐가 죽은 거예요? 그 상속자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찾아주는 거예요? 뭘 살리겠네요? 다 연결이 되죠,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든지 내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뭐하고 있죠? 하나님 끄집어 내리죠.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끄집어 내려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뭐 나를 뭐 사랑하시고 그렇잖아요.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왼쪽 사람들이에요. 오른쪽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과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사람들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끄집어 내리는데 내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죄라는 건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죄는 사람인지라, 뭐 나쁜 일하고 못된 일, 이게 죄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는, 생각한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될 나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원히 내가 될 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욕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영원히 내가 될 나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예고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죠? 영혼으로 초대를 받은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영혼으로 초대를 받은 상태고,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이미 사서 아들을 넘겨줬죠. 그렇죠? 아들 된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최부자예요, 채권자예요. 최부자죠. 빚졌어요. 작정했잖아요, 본문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미리 정한 거예요. 내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한 거죠. 하나님 채무자죠. 그러니까 우린 채권자라서 빚을 받아내야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제. 그래도 구하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내 거 주세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비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거 빨리 내놓으세요. 이거라니까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드디어 너가 알아봤구나. 얼른 가져. 이렇게 하겠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 하나님, 무릎 닦고 제발 좀 주세요. 제발 좀 주기 싫더라도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거 주세요. 아빠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 주겠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알다라는 게 우리 성경에도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는 근데 좀 야다를 좀 연구해 보면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을 넘겨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부부가 동참해서 알다 뭐 이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넘겨준다, 씨를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넘겨주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넘겨받아야죠. 가져야죠. 이게 야다야.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난 생명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준 생명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니까. 하나님이 입혀주는 아들의 옷을 입어야 될 상황이에요. 영원한 나를 준비해야 될 엄청난 지금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상황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땅에 모이는 것이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까지, 천국은 보장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면 이런 말들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짜장면집에 들어가는데 짜장면 배 터지게 먹고 탕수육까지 먹고 나왔다고 보세요. 들어갈 때는 어때요? 짜장면 냄새가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막 입맛이 달지고 그런데 배가 팡팡 해갖고 나오면 어때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이제 안 나. 먹고 싶지 않아. 상황이 반응을 만들어. 상황이. 우리 군대 가면요, 2등병 아시죠? 짝대기 하나. 병장은 4개죠. 2등병은요, 아무리 사회에서 멋진 놈이 들어가더라도 2등병 딱 달고 있으면 정말 천하예요. 진짜. 그런데요, 아무리 찌질해도요, 병장을 달고 있으면요, 다 대단해 보여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반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나는 제 예를 들어보면 한 20년 정도 살고, 그렇죠? 20년 정도 남은 삶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길을 걸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럼 난 뭐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반응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무 불필요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그리고 잘 살펴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병든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잃어버렸구나, 죽었구나라는 그런 상황 인식을 해야만 의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게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건강하면 의원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자꾸 나를 강조할까요? 왜 여러 가지 말에는 나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보이지 않죠. 육과는 무관하죠.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존재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박은 언제 할 수 있죠? 수박 먹어봐야 알죠. 그렇죠? 수박을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도 내가 그 존재가 되어 보아야만 알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나만이 그런 존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죠. 가장 좋은 게 오늘은 뭐냐면 완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좁고 참착한 길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명의 길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좋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대요. 달리 얘기하면 찾는 이만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찾는 이가 거의 없으면 찾은 이도 거의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찾는 이가 찾는데 찾는 이가 없어. 그러면 찾은 이도 없겠죠. 그런데 찾은 이가 거의 없다는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많아요. 저거 엄청 많죠. 그 말은 뭘까? 도대체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데 교회들은 막 큰 교회들은 몇만 명씩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교회들은 결국 문제가 있는 거겠죠. 뭐 가라지나 염소나 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걸 인식해야 되냐면, 우리가 풍견등화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풍견등화가 뭐죠? 바람 앞에 촛불이죠. 우리는 지금 영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물론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슨 문제요? 영원의 문제. 그래서 영원히 내가 되어야 될 나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형통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되어야 될 나를 준비하자. 그렇죠. 오늘 여기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이 된 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 또 나를 준비하고 완성하는 것, 영원한 새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